얼마 전에 끝이 났던 리우올림픽 그 펜싱 경기 중에 에페라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이라는 남자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담긴 짧은 영상이 온 나라에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에페라는 펜싱 종목은 15점을 먼저 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를 이렇게 찌르면 점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15번을 먼저 공격을 해서 점수를 얻으면 게임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상대했던 상대 선수가 아주 노련하고 또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였고요. 이미 게임은 점점 제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14대 10 상대 선수가 한 점만 내면 경기가 끝나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잠깐 휴식 시간을 요청해서 이 선수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저 관중석 저 뒷자리에서 잘 들으면 들려요. 영상을 잘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소리를 친 그 소리를 듣고 이 선수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가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5점을 내리 따내고 금메달을 따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 도무지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되뇌이며 힘과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 선수,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의 시인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어떤 환난에 처해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 역시도 당황해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당당하고 또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까지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산들과 문제들을 지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할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선수가 보여주었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자기 최면과 긍정의 힘, 그리고 그냥 좋게 생각하는 어떤 하늘의 뜻, 이런 차원을 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편 20편을 지은 저자는 어떤 환난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장 20편 1절 시작하는 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환난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을 참고하면 이 환난의 날을 공동번역은 곤경을 당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요. 또 새번역 성경은 고난을 받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편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 20편 전체에 전쟁을 연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어들과 맥락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시면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린다, 또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또 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20편에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아마도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이 날도 전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 이 환난의 날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어떤 원수와 대적들이 침입해서 그 두려움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힘이 이제 부족함을 깨닫고 이 전세가 기울어져 있어서 심각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어떤 성경들을 참고하면 아마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지만 내가 전쟁을 해야 하는 상대편 이 나라가 너무너무 강성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힘에 버거운 듯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큰 원수 그리고 힘 있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들과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성경들을 참고해서 생각할 때 이 시편의 저자도 전쟁을 아직 치르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내 수준과 내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적,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불가능해 보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원수의 위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때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환난의 때, 공경의 때, 두려움이 있는 이때에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었는가?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기도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합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시온,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너의 모든 소재 그리고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즉 이 시인이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예배자였을 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드렸던 예배,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가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 즉 평상시에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들을 쭉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그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이시여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떤 큰 힘을 가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때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전에 한번 기도도 하지 않고 생전에 당신 앞에 예배드린 적도 없다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위기의 순간에만 염치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언제든지 당신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왔던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 왔다고, 그러니 그 나의 지나왔던 삶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절친한 관계 가운데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점에 나에게 적절한 시점이 되었으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에 큰 일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이 시편의 저자는 적어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며 그는 신실한 예배자였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뻐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이제 정말 적절하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되었으니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은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가 드리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인이, 이 저자가 전쟁에서 나름으로 이길 수 있는 작전 혹은 전략을 생각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으로 이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지 최선을 다해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인은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름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선의 준비를 마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하니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손 놓고 체념하고 포기한 채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냥 보호해 주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서 감당하며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최종 결과와 승리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예배를 드리며 성실하게 제사를 지내며 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도 언제나 성실하게 감당해 왔음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기도는요.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자, 5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고 기도합니다. 이미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했고요. 개가의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고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할 마음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은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승리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그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언제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 무엇인가를 상대로부터 받았을 때, 호의를 얻었을 때, 고마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후에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기도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번쩍 손을 들어주실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찾아볼 수 없고요. 이미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그래서 개가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고 깃발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며 감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삶의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을 만큼의 두렵고 떨리는 어떤 큰 위기의 순간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자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이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삶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6절 그리고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아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제 내가 안다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혹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또 당신을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오른손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삶의 간증으로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또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그리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꼿꼿하게 어깨를 쭉 펴고 정자세로 꼿꼿하게 딱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제 아무리 큰 병거와 강력한 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자는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 저편의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꿋꿋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믿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의지하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시편 20편을 정리해 볼까요? 환난의 때 어떤 대적이 불가능할 만큼의 큰 문제 혹은 원수가 내 앞에 딱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케 하게 하신 하나님, 개가를 부르실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전장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삶의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병거가 있고 말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더라.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 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과 결단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고 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움, 시험, 환난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를 꼿꼿이 세우시며 그를 붙드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또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또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